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때로는 꿈으로 알려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그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오늘날도 꿈으로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은 많습니다. 대체로 신학적인 정리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기적으로 가르쳐 주던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사라를 너희라고 그렇게 속일 때에 애굽의 바로나 또 아비멜렉은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런 경고를 준 적이 있었어요. 또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또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대하여 선악간에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라. 선악간에 야곱과 시비를 논하지 말라. 그냥 가도록 버려두라. 가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여기 요셉도 꿈을 꾸었고 바로도 7년 흉년, 7년 풍년 이런 꿈을 꾸었어요. 느부갓네살도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꿈속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빌라도의 부인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 그래서 빌라도 부인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꾼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 그럴 때에 바벨론의 박사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아니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일라 그랬어. 저 뻥터리다고. 이 꿈을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이 7년 흉년은 7년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혹독한 흉년이 옵니다. 기근과 가뭄이 옵니다. 아마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바로와 신하들이 37절에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모두가 다 한복을 한 것입니다. 감탄을 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내느냐.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신다 그랬어.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아. 인간은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게 준비한 거니까 딴 사람이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알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좋다라는 거죠. 그 일은 7년 흉년이지만은 이것은 좋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어. 지금 해결자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시켜 놨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영화를 누리게도 하시고 진토에 먼지 구덩이에 떨어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항상 병행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지. 우리는 기쁜 일의 시종도 알아야 되지만 공고한 일의 시종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방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고한 일에 7년 흉년 같은 이런 일에 시종을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능히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고초도 다 극복해내고 해결해내는 살아남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7년 풍년되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아. 문제가 뭐 없을 줄 알아.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는지 이해가 안 돼. 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이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형통한 날을 주셨겠습니까? 공고한 날이 앞으로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우리가 이런 형통한 일의 시종과 공고한 일의 시종을 알면 이런 것을 공고한 일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알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떡장관과 술장관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장관은 3일 만에 죽고 술장관은 3일 만에 복직을 해요. 한 사람은 형통하게 나아가고 한 사람은 공고하게 떨어집니다. 벌써 거기서 딱 보여줬어. 요셉은 존귀하게 되는 꿈을 꿨는데 그 꿈과 반대로 자기 인생은 그저 나락으로 추락하는, 비참하게 되어지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꿈과는 완전 반대의 인생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그림은 고난의 그림인데 요셉은 시종을 감동을 받았는 것 같아. 따라하겠습니다. 공고한 일은 끝이 있다. 끝이 있는 걸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시종을 아는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요. 이게. 진짜 뭘 아는 사람처럼 보여 이게. 만일에 이 공고한 상황의 시종에 대해서 요셉이 감동받는 게 없으면은 그렇게 못 삽니다. 자기가 이 고난당하는 이 일의 시종을 알지를 못하면 막 화가 나죠. 원망이 되죠. 불평하죠. 뭐 욕하지, 뭐 증오하지, 뭐 미워하지, 뭐 이를 갈지, 뭐 그것도 안 되면은 난 못 살겠다 억울해가지고 죽을라 그렇지 뭐 이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아주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뭔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뭐 평안하게 뭐 열심히 살더라 이거지. 왜 그렇겠어요? 그는 그 고난과 역경의 시종을 감동받은 거야 이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서 요셉은 시종을 말해 준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시종을 말하는 사람. 그걸 알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성령 충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말은 참 이게 설명이 참 어려운 말이야. 이게.
근데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요. 이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바람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말은 희한하게 번역을 잘했어. 생영이라 그랬어. 사실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생명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바람이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왔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아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의 시종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 7년 흉년의 시종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해결책 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되어져서 성령이 교통. 여러분은 전혀 눈치를 못 챘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내가 축도를 싹 바꿨어요. 축도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충만 역사하심을 내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이게. 또 다른 사람들과 영적 교통이 막 이루어져. 이게. 육신의 교제가 아니야. 영적 교통,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뭐요? 이심전심 아는 거야. 감이와 감이. 이거는 막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이와 감이.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감이 오는데, 이 촨이 오는데, 야, 이거 말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화해야 돼. 그 사람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게 있어. 이 강대상에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하지만 강대상에서 설교가 생산돼, 재생산.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게. 설교는 강대상에서 완성되는 거야. 100% 대가 와도 여기 와서 또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왜? 그게 진짜야. 여러분들이 녹화된 방송을 듣고 내가 했는 것만 들리면 안 돼. 그걸 들으면서 다른 게 또 들려야 돼.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라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서 길게 못 하잖아, 이게. 근데 탁 들리는 게 온다 그 말이야, 이게. 그게 진짜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추구하면서 이 부분이, 이 레벨이 높아야 돼.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봅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였어요? 예언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예언하게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고 이런 거다 이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이야. 이게. 이런 것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 이런 것에 예민하게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 여러분. 마음이 달라. 일희일비하지 않아.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 속에서 주여 나에게 감동해 주셔서 이 7년 풍년은 시종은 무엇입니까? 7년 흉년의 시종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죠.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그런 해석을 해냈겠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떡장관, 술장관 인생을 해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어진 거지 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게 보여진 거야. 자기의 고난에 자기의 인생의 시종을 본 거야. 이게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시종을 본 것입니다.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출애굽을 본 것이에요.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감동시켜 주소서. 감동시켜 주세요. 이집트의 왕과 신하들은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어.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이야, 여기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 7년 흉년을 해결할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딴 사람 안 돼. 따라하겠습니다. 시종을 아는 사람이 해결자다. 이 사람이 해결자야.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들어서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자예요. 이게. 뭔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알아야 해결을 하지. 주님이 해결의 방법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여기 읽어보면 특별히 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집을 다스리라,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태우고 그 앞에서 엎드리라 하더라. 뭐 이런 말을 굳이 길게 표현해놨어요.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관장하더라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다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요셉은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걸 보여주고 있어. 가정총무에서 간사장의 일을 돕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2인자가 되어졌어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지. 그 신분의 변화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권위와 권세와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권위와 권세와 힘이 그에게 다 주어졌어. 가정 총무할 때 그런 권위, 능력, 뭐 간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그 정도, 그게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 최고의 권위, 권세야 이게. 세 번째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인장반지, 결제 도장이요. 왕의 결제 도장이요 이게. 인감 도장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맡긴 거지 뭐.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았어요. 이야, 인감 도장 받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신뢰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 세마포, 하얀 마로 된 옷이요, 이게. 언젠가, 야, 근데 저 옷을 한번 사서 입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오는 게 있었어. 한 번은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했는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거기 앞에 탁 선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랍 사람들이야. 야, 이 하얀 두건을 쓰고, 쫙 하얀 원피스를 입었는데, 아랍 사람들 입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던 옷이 아니야. 지금 내가 뒤에 가서 슬쩍 지나가면서 모른 척하면서 손으로 한번 슬쩍 만져봤어. 와, 실크 같아. 근데 실크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실크 같아.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저게 일반 면이나 마 같으면 저게 광채가 저렇게 안 나는데 빛이 나, 빛이. 실크로 막 코팅한 것처럼 빛이 나더라고, 이게. 빛이 나는 세마포야, 이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막 여기저기 한번 막 이렇게 알아봤어. 야, 이게 뭐냐 하니까, 야, 최고급 세마포야, 이게. 아주 갑부들이 입는 세마포야. 일반인들이 입는 세마포가 아니야, 이게. 광택이 나더라니까. 빛이 나더라니까.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인자가 타는 왕의 수레를 탔어. 야, 영광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되어지면 부귀영화 권세가 따른다. 부귀영화 권세가 따라옵니다. 왜? 그냥 세속적으로 부귀영화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모든 부귀영화 권세와 권위는 무엇입니까? 흉년 문제 해결하라고. 이런 걸 다 준 거지.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섬기는데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 이런 세상적인 권위와 권세와 지위와 부귀, 영화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야 순종을 하거든.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걸 봤잖아,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적합한 해결자로 탁 세워지면서 이렇게 부귀, 영화, 권위와 권세까지 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런 것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해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시종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2026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렇게 추락하던 인생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26년도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고 쓰임받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섬기는 자가 되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우리가 잘 받들어 섬기며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위도 주시고 주여 권위와 권세도 있게 하여 주시고 부귀영화도 있게 하여 주시고 천한 만민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